귀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결국 영상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같이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BS 요원훈련, 기초훈련 말씀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사 개인 전도에 대한 또 개인 양육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귀한 선생님들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새가족 렘넌트들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EBS 기초훈련 12강 할 차례가 됐습니다.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주님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두고 주님이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너무 쉬운 방법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 방법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부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정수, 에센스는요, 결국 with principle, 함께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신 방법이 함께의 원리라는 거죠. 동거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처음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 방법과 주님의 방법 전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했습니까? 학교, 조직, 프로그램 이런 거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숙훈련을 계속합니다. 왜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훈련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훈련하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각인뿌리 체질을 전부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면은 드러나거든요. 같이 있어야 드러나요. 같이 있어야 딱 폭로된단 말이에요.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나야 그 다음에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울 처음 올라와가지고 미션홈 생활을 했어요. 대번에 들키더라고요. 당장 들키는 게 내가 너무 개인주의였구나. 원래 또 너무 철이 없었구나. 너무 나는 위 아래 옆이 되지 않았구나.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부딪히니까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성질과 내 규모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까, 규모가 아니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합숙이 필요하더라. 미션홈 전략도 합숙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자꾸 보고 자꾸 드러나고 함께 하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복음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다니까요.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요, 설명하고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현장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메시지를 그 안에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거하면서 보여주는 원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동거의 원리. 이 속에는 엄청난 방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뭐였습니까? 함께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은 함께였습니다. 책으로 문서로 단순하게 훈련시켜서 설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면서 변화되도록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되어지는 것이 전도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나가서 말하는 전도운동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 가보니까 비로소 보이거든요.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나 뭐 전도자들 메시지에 보면은 귀신 보는 사람이라든지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든지 얘기 맨날 나오는데요. 현장에서 그런 사람 나는 못 봤는데 왜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잘 안 보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내가 전도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 이렇게 요란스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갈급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참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전도에 관심 없고 별로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현장을 잘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봤다 뭐 이상하게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거 관심 있는 그쪽으로 자꾸 갈 것 아닙니까? 다른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를 사랑하시고 전도자를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중요한 현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도자로 준비됐을 때 보여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 5년 만에 전도운동 시작한 지 5년 만에 만나게 되더라고요. 5년 동안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있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5년 지나고 나서 진짜 전도운동 내가 조금씩 체험하고 복음이 나에게 조금 들어오고 나니까 비로소 현장에서 깨닫게 하시는데 아, 지금 현장에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할 영적인 권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병원 전도라든지요. 또 현장 들어갔을 때 새신자를 만난다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다락방 간다든지 또 현장 찬양 전도를 한다든지 또 뭐 있습니까? 의료 전도를 한다든지 또 노상 개인 전도 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캠프하면서 또 볼 수 있죠. 7번째 축호 전도라는 말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집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전도죠. 8번째 초청 집회 전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다 류 목사님이 해보셨던 전도 운동이죠. 근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도자들은 무엇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냐면 이런 병원 전도, 새신자 그 양육, 만남, 다락방 전도, 찬양 전도 뭐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전도자의 관심, 중요한 관심이 뭐였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여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것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모범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누려야 되겠다. 그럼 전도는 되어지는 거구나. 아, 현장에 귀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 사용해야 되는구나. 자꾸 보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류 목사님 방법이고 바울의 방법이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방법이었어요. 주님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도들을 쭉 해봤는데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대학생일 때 제가 이제 뭐 훈련받는 학생일 때는 주로 이제 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쪽으로 들어갔고요. 나중에 리더가 되고 나니까 병원 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경찰병원 전도를 한 10년 정도 들어갔는데 나중에 마지막 한 2, 3년 정도에는 그냥 대학생으로서 그냥 랩런트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너무 바쁘시니까 뭐 이렇게 목사님이 뭐 회의를 불려다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실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청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찬양 기도회 인도하고 들어가 가지고 멘트 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복음 전하도록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점검 다 해가지고 다락방 확인하고 포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배웠었으니까 배운 그대로 제가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야 돼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 거, 랩런트하고 같이. 세신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락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혼자서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가능하면은 나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한 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면 이거 굉장한 답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거 좀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면 좋은데요. 하여튼 확실한 건 주님의 방법, 여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였어요. 이때 제자들은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아, 현장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방법, 함께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방법 통해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이제 현장으로 파송되어 가지고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훈련이 끝나갈 때 더욱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요, 시골로도 데리고 가시고 강으로도 산으로도 데려가시고 성으로도 데려가시고 여러 가지 뭐 현장으로 데려가신 거죠. 다섯 번째, 고난 주간에는요, 집중적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그 3분의 1이 고난 주간에 대한 얘기라고 하죠.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총 21장까지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그 중에서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이 5장이 마가 다락방에서 고난주간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1이 21장 중에서 5장이니까 거의 한 4분의 1 가까운 숫자가 그 하룻밤에 대한 메시지였죠. 고난주간에 그만큼 주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도 여러 차례, 10여 차례 나타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확인을 시켜주시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7번째, 군중사역에도 데리고 가셨어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도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8번째, 사람 개인전도 하실 때도, 그래서 구원사역을 하실 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삭개오,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원래 세리인데 키가 되게 작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 이제 뭐 그때 당시 세리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세금 징수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세금 징수를 외주를 준 거죠. 아웃소싱을 로마에서 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야, 네가 알아서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세금을 걷어와라. 네,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잘 내도록 만들면 네가 중간에 커미션 좀 떼먹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 세리라고 하면은, 세금 징수업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매국노였어요. 그러면서 부정축제 엄청 많이 하는 사람, 착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 영적 문제 갈급하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주님 그 오시나 해요. 근데 그 주님이 뽕나무 아래 딱 오시더니 뽕나무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가자 이러시는 겁니다. 이름 말 안 했는데 이름도 다 아시죠? 이러니까 막 당장 뛰어내려와 가지고 말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 제가 지금까지 그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면서요, 제가 지금까지 불의하게 해가지고 빼앗은 사람에게 4배나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저희 집에 가서, 내가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겠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의 집에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니까요. 같이 가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대화잖아요. 거기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하고 대화하시면서 개인전도 하신 이후에 여자가 돌아가고 그 엇갈리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그 상황에서 이 전도에 대한 포럼을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이런 대화가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성을 살릴 사명자를 찾아낸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전도 포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전체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전도 종합훈련을 해야 되겠다. 중요한 많은 훈련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전도,
다락방 전도, 순례 전도, 뭐 순회 전도 캠프라고 할 수 있죠. 찬양 전도, 페스티벌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의료 전도, 이런 부분들 쭉 좀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는 이런 거 마음 먹고 좀 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너무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마음 먹고 이걸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다, 매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지속해서 마음 먹고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한 번씩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걸 지속적으로 현장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정상화되면은 병원 전도 같은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매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훈련이 됩니다. 제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로버트 콜먼 박사님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셨고, 여기에서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나오는 이 EBS 기초훈련 교재의 내용들은 전부 거기에서 이제 류 목사님이 요약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현장에 맞게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위드에 대한, 함께에 대한 답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함께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원래 인간의 상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무너졌었던 함께를 다시 찾아내고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회복한 공동체가 함께를, 공동체로서 함께를 누릴 때 비로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교회화라고 하죠. 반드시 이 부분이 되어져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자라는 길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된 사람이 전도를 두고 실제 기도가 시작될 때,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실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요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를 완성시키거든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위드. 요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요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원네스. 이게 그 주님이 가르치신 전략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전략입니다. 이 비밀을 동거 속에서 새신자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제자에게, 양육 대상자, 훈련 대상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항상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랩런트와 함께, 그래서 미션홈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참 좋지만요, 그것이 안 되더라도요, 최대한 어떤 현장이든지 하루 정도 같이 간다,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방학 때 되어가지고는 일부러 데리고 현장을 같이 가본다, 이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중요한 마음을 터놓고 이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동역자가 있는데, 이 청년 같은 경우, 청년이라고 하기 그러네요. 이제 중직자, 예비 중직자죠. 결혼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부터 이제 그냥 형 동생 사이였거든요.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 그때 또 하필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그때 못하니까 현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를 뺀 거예요. 아예 일주일에 하루.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하루를 공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다녔어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 11시, 12시 교회로 돌아오면 한 12시 반 이렇게 됐다니까.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순댓국밥 먹으러 가고 이랬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다락방도 같이 참여하고 전도 현장 같이 밟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보이는 거죠.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거죠. 전도 훈련이 그때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나니까 제가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관이 생기잖아요. 아, 현장 전도는 이런 것이다, 다락방 정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이 생기죠. 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나가가지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고가 되고 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후배들한테 또 전달할 수 있게 되고요. 요게 위드의 원리 또 동거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에 대한 주님의 방법이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방법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 응답을 좀 받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받으셔야 될 텐데요. 미션홈의 응답을,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 여러분의 집 미션홈에 중요한 제자들, 랩런트들이 계속 모이면서 여기에서 생명 살아나는 전도 훈련이 되어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보니 전도가 되어지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말씀 받는 모든 중요한 전도자들에게 말씀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집중해서 누리는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써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 제자를 세우는 제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